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화가의 그림을 좀 먼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의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림 3장을 준비했는데요. 이것이 첫 번째 그림이고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그리고 사진 다음 3번째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림 3편을 차례대로 보았는데 사실 제가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잘 모르지만 이게 3편의 그림을 봤을 때 멋진 그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지를 알게 되면 아마 이 그림에 대해서 더욱더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이 화가는 캔버스 위에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명주실과 핀으로 하나하나 고정한 상태에서 손으로 밑그림을 그립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을 그렸던 화가 박환 씨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보았던 그림들을 그려나간 것입니다. 물론 이 화가 박환 씨가 처음부터 소경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한 30년 정도를 화가로서 활동하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 교통사고와 함께 그의 시력이 없어지고 만 것이죠. 화가에게 있어서 눈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신체이겠지만 그는 이제 시각장애 1급으로 바로 앞에 있는 전등 불빛조차 보지 못하는 완전한 소경이 되었습니다. 아마 화가로서 굉장히 절망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운 나머지 그는 자기의 생명을 끊으려고 몇 번이나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시력을 잃고 다시 그리기 시작하는 그 그림은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는데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삐뚤삐뚤 하였습니다. 그 손끝의 감각만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그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오랜 수고와 오랜 노력과 연습 끝에 작년 1월에는 눈을 감고 세상을 보다라는 제목의 개인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 봤던 그림들이 그 개인전에 소개되었던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남들보다 훨씬 더딘 속도로 이렇게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나가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 어렵지 않느냐, 포기하고 싶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유명해지고 싶어서 혹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오늘 나의 삶은 충분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 그림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처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금 일어서는 사람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무엇보다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방금 화가 박한 씨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는 보는 눈은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는 이전보다 더욱더 분명하게 확신 있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의 커다란 순간 앞에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변화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 변화를 이루기까지 다시 한번 수십 번,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거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박한 씨가 다시금 그림을 그리기까지 그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는데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삐뚤삐뚤한 과정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를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금 살아났을 때입니다. 본문 앞에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찾아와서 집을 정리하라. 즉 다음 왕의 후계자를 결정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가 느낄 그 상실감과 비통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건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지만 히스기야 왕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그의 아들 므낫세는 12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죽음과 같은 선고를 받았을 때 막상 그에게는 왕위를 물려줄 친자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주어지는 비통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열왕기하 20장 6절 말씀에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당시 남유다는 아수르의 위협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와 개인적인 위기가 동시에 그의 삶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절망스러운 순간에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낯을 벽으로 향하고, 즉 세상의 다른 누구를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다시금 이사야 선지자를 도로 왕에게 보내서 무화과 반죽으로 그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또한 그 해시계의 그림자를 싯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이 징표를 통하여서 남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내겠다라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즉 개인적인 위기와 국가적인 위기가 모두 해결될 수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그때에 지금 바벨론의 사자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 당시 바벨론은 남유다와 마찬가지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굉장히 억압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바벨론이 남유다와 동맹을 맺고 같이 아수르에게 대항하기를 원했고, 따라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지금 예물을, 편지를 사자들 통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물과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기뻤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유다보다 훨씬 큰 나라였던 이 바벨론의 사자들이 자기 병문안을 왔다는 것이 굉장히 감격스러웠나 봅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금 아수르에 함께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동맹군을 얻었다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는 이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이 보물 창고에 모든 금은과 향품과 무기와 모든 것들을 이 바벨론 사자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은 지금 남유다의 전력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노출해버리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겠죠. 조금 경솔하다 싶은 이러한 일들을 왜 히스기야가 한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아마 협상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 정도의 전력이 있다, 우리는 정말 좋은 나라다, 아마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히스기야의 행동에 대해서 이사야가 찾아와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묻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들이
먼 지방에서 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먼 지방에서 왔다라고 왜 굳이 말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실 때에 이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과는 화친하지 말고 그들을 멸절하라고 했었습니다. 즉 바벨론은 멀리서 왔으므로 그들과는 충분히 화친을 맺을 수 있지 않느냐, 아마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가 무엇을 묻습니까?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았다라고 대답하죠. 즉 바벨론과 그 동맹을 맺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히스기야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말은 이사야 선지자 개인의 소견이 아니라 오늘 1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것은 나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 자랄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자들에게 보여줬던 그 왕궁의 모든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히스기야의 집계 중에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환관이 되겠다,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그런 일들을 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죽을 병을 고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해식의 그림자를 또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이 징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로부터 남유다를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그 은혜와 약속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바벨론 사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히스기야의 잘못된 중심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이어야 했습니까? 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반응이겠습니까? 지금 바벨론과의 그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지금 왕궁의 보물과 무기와 어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당신들이 내가 병든 것을 듣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고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인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했던 것입니다. 왕궁의 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말해야 했다는 것이죠.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그러한 믿음과 자랑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참으로 무모하고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무슨 무화과 반죽이 죽을 병을 고치고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 강대한 아수르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그 유익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가치 없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행동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이것이 곧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로 들었지만 세상의 권력과 힘과 돈을 이용하여 마치 교회를 확장시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럴수록 교회는 약해지고 그럴수록 기독교의 영향력은 오히려 줄어만 갑니다. 교회가 정치와 연관되고 성도가 돈과 연관되기 시작할 때에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그때에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확신 가운데 담대하고 올바르게 선포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바벨론의 사자들이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그 왕궁의 보물들과 무기를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솔직히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남유다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이토록 많은 물질과 무기가 있으니 정말 엄청나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중동의 패권을 두고 지금 아수르와 경쟁하고 있는 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지금 히스기야 왕이 보여주는 이 보물 창고가 우스웠을 것입니다. 이 아수르만 없어지고 나면 저것은 다 우리 거가 될 거야. 저것은 다 우리가 차지하게 될 거야.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의 힘이라 생각하고 자랑이라 생각하고 능력이라 생각하고 보여준 것들이 만약 세상의 가치와 동일한 것이라면 그것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우리가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멤버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세상은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와 성도를 더 우습게 여길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이 할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저와 여러분만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이고 바로 그 놀라운 신비를 증거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화가 박한 씨가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기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실수하였지만 실패하였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나가기 시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화가로서 재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실패할 수 있지만 그걸로 주저하지 마시고 다시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역시 우리에게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강한 책망을 받고 히스기야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잘해보려고 한 일이었죠. 어떻게 하면 이 아수르의 위협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군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고민 속에서 그가 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한 일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순순히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낙심되고 자포자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린 그 결과를 열왕기하 19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은 시대적으로 보면 오히려 20장 이후의 일입니다.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에 쳐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남유다를 위협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였습니다. 그 순간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른 것을 일절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기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신앙으로 그가 반응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처럼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인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실수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제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순간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심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쁨을 얻으며 주의 은혜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때로 실수도 하였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